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당에서 모이질 못하고 이번 주부터 저희 계획으로는 2주간 동안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가족들이 더 믿음으로 하나 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시점에 주시는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도 예외가 아니고 또 콜로라도 주 같은 경우 주지사가 식당과 네일샵 등 소규모 리테일 샵들 한 달 동안 문을 닫게 한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하루속히 종결돼서 모든 일들이 다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하나님께 또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을 다 읽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또 깨닫게 됐고 또 이러한 어려움들을 종식시킬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잊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시편 91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가, 세 가지의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 수 있어서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사람은 지존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별로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하나님보다는 이런 지혜, 과학, 문명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은 과학의 발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 미국에 오래전에 이민을 오셨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 국제통화를 한번 하려고 하면 중간에 꼭 교환원을 통해만 했다고 합니다. 교환원이 한국에 전화를 걸어서 미국에서 전화가 왔다고 전화 받으시라고 그렇게 연결을 해줘야지만 국제 전화를 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셀폰만 있으면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통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동영상으로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자동차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유리창을 열고 닫으려고 하면 손잡이를 그냥 돌려야지만 또 열리고 닫히고 했었는데 요즘은 버튼 하나만으로도 유리창이 열리고 닫히고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손도 대지 않고 인공위성과 연결해서 무인, 사람이 조종하지 않아도 차가 자기 스스로 목적지를 찾아가는 그러한
발달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실로 놀랍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높아지면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지혜와 과학을 더 의지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사람들과 같이 마음만 먹기만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의 모습이 오늘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보면서 교만했던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가게들이 문을 닫아야 하고 또 공장도 문을 닫아야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올 스톱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인간은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사람이 얼마나 변절을 잘합니까? 힘들 때는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요청했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뒤를 돌아서는 배반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권력을 의지하는 것도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통령들의 경우를 보면 사람을 세우고 내리고 하는 권세가 있고 재정적으로 나라의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전세기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에 다니는 그런 권력을 가졌던 대통령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권력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돈이라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손도 없고 호흡도 하지 못하고 생명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게 되면 다 낡아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한순간에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금액이 빠져나가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돈 역시도 인간이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들이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대상은 오직 지존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1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1절에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존자는 히브리어로 옐륜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The Most High, 가장 높은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뛰어나시고 탁월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와 같은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또한 전능하신 자 엘샤다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것인데 그렇게 지존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날개 아래로 피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지금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극한 연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2편 10절 12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는 사람은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악한 영들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런 악한 영들로부터 피해받지 않도록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런 악한 영들을 발로 누르고 정복하는 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도 있습니다. 찬송가 342장 말씀 찬송을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있었고, 인간적인 능력이나 내 인생의 경험, 그리고 물질,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되돌아보게 되면 그럴 때 반드시 우리는 실망했고 도리어 더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단 1mm만 떨어진다고 해도 곧 말라지고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에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지금같이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것,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지존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어야 할 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시편 121편의 기자가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 고백한 바와 같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오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낮에 해가 상치 못하게 하시고 밤의 달도 해치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이야말로 진정으로 지존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으시고 건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오늘 91편 14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종 말씀하시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5 아들이 있는 반면에 이 목사님과 절친한 친한 목사님에게는 자녀가 전혀 없었습니다. 두 분이 만나서 대화를 하던 어느 날 자식이 없는 목사님이 5이나 있는 자식이 있는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자는 아들이 5이나 있으니까 내게 한 아들만
양자로 줄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아들을 키워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5 있는 목사님이 자네라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하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밤늦게 5 아이들이 잠든 방에 들어가서 어느 아들을 양자로 보낼까 하고 그 자녀들을 둘러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보니까 장자라서 안 되고, 둘째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서 안 되고, 셋째 아들은 키도 크고 인물도 꽃미남이라서 안 되고, 넷째 아들은 5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몸이 약해서 늘 힘들게 생활하는데 그 아들만 보면 불쌍해서 극률한 마음 때문에 차마 그 아들 내줄 수 없어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막내뿐인데 늦은 나이에 얻은 막내 아들, 그 아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도저히 이 또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프면 부모의 우리 마음은 더 아프고, 그리고 자식이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도 힘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이유가 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순간에 목사님이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들 5 아들이 있는데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사랑하셨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로 또한 하나님 복받는 양자 삼으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채찍맞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시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이와 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도 예배도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기보다는 의무일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형식적인 모습이 된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래도 이런 형식적인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또 버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는데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국 미들랜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 미들랜드 지방의 한 사원 앞에 오른손이 없는 여자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연이 이렇습니다. 옛날에 십자군 원정에 이슬람 세력과 전쟁을 했었는데 이 전쟁 중에 십자군 기사로 참전했던 한 기사가 전쟁에서 패하고 회개도 정복자 살라딘에게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기사의 약혼녀가 살라딘에게 자신의 약혼자를 석방해 줄 것을 애고라는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그녀의 끊임없는 편지 공세에 시달린 이 살라딘 왕은 이 여인의 사랑을 시험해 보고자 그녀의 오른손을 잘라보내면 약혼자를 석방시켜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그 전가를 듣는 순간 뛸 듯이 기뻐하면서 그 즉석에서 자신의 오른손을 잘랐습니다. 결국 살라딘 왕은 약혼자를 석방해 주었고 그녀는 약혼자와 함께 나머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여인이 약혼자를 사랑했으면 이런 과감한 일을 행했겠습니까?
이는 우리의 신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죄가 이겨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에서 건짐받고 어려움에서 건짐받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경험되고 영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간증 소개해드리는 하영록 목사님이 성경대로 살아보기 P31 이 책을 통해서 여러 번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이야말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그런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유펜에서 공부를 하고 29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건축회사의 대표가 됐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넉넉한 재장에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갈 때 심장이 멈춰지면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알아본 결과 심장의 근육이 마비되는 희귀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오직 치유의 방법은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병상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동안에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병원비로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 아버지는 목사로서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나한제촌에 가서 13년 동안이나 목회를 한 사람인데,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 아들인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평생에 오래 있다 보니까 특별히 다른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한국말로 된 성경과 두 번째는 영어 성경, 그리고 세 번째 다시 한국말로 된 성경을 3번 읽게 되셨는데, 그때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창세기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과 같이 그 자신도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빨리 신장 이식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져서 자기 자신을 먼저 바꿔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렇게 기다리던 심장이, 이식받을 수 있는 심장이 생기게 됐습니다. 주치의가 병실에 들어와서 그 소식을 알려주고 나가면서 이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너보다도 더 급한 환자가 바로 옆방에 여인이 입원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고 나가는데 그 짧은 순간에 하영록 목사님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가는 의사를 불러 세워놓고 그 심장 나보다도 그 여인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사랑해서 심장을 여인에게 먼저 양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심장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심장을 이식받았는데 그리 좋은 심장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한 목사님의 그런 헌신을 기억하고 또 얼마 뒤에 더 좋은 심장이 생기자 두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건강하고 또 사업을 열심히 한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해서 사업도 번창하게 됐고, 백악관의 건축자문위의 위원으로 일도 하게 됐고, 지금은 또한 한국 그리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존귀한 분으로 쓰임받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은 기쁨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만이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으로부터 나 자신이 구원받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또 거룩해지는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이제는 그 세상 어느 것보다도 진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어려움들에서부터 건짐받고 또 구원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91편 14절 후반절 그리고 16절 마지막 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에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건져주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언급합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을 일컬어 지존자라고 했고, 또 전능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환난 날에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9절에서 이를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그 이름이 뜻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그가 고백하기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건져주시고 끝내는 존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의미한 바를 알고 계십니까?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이렇게 말씀했을 때 안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부부 생활을 통해서 서로를 아는 것과 같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하는 말을 실제적으로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과 같이 어려울 때 그저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보다 뛰어나고 타고날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 중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 행하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듯이 또한 기도의 그물을 던지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도리어 존귀한 자로 쓰임 세움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적들이 연합해서 모래알과 같이 많은 숫자로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여호사밧 왕은 그 자신에게도 군사도 있었고 병기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왕관을 내려놓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 기도했습니다. 저 많은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신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온 백성들로 하여금 명해서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기도를 명령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1절 12절 말씀, 그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지파 사람들 구별해서 옷을 입혀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 앞에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복병이 나타나서 연합해 쳐들어온 적들을 다 물리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승리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이 남겨놓은 전리품들을 3일 동안, 무려 3일에 걸쳐서 기쁨 가운데 거두게 되었고, 슬픔의 골짜기에서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부르면서 왔다고 해서 그 골짜기를 브라가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로 부르는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엊그제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요즘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에게 어떤 말씀인데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역대하 7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는 말씀 하셨는데,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호주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불이 나고 불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또 아프리카의 메뚜기 떼가 창궐해서 곡식들을 다 먹어치우고, 그리고 지금 연병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되어진 것을 보고 자기는 신기하면서도 엄청 놀라게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역대하 7장 13절의 말씀이 지금 이 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역대하 7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봉헌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왕의 이런 간구를 드시고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7장 13절 1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기억하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땅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0장 15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찬송가 복음성가를 부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염려가 되지 아니할 수 없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잘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지존자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편 91편 14절 16절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금의 이런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딘 저와 여러분들을 마침내 존귀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서 고백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인 것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고 지금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알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심으로 이런 모든 어려움에서 건짐받으시고 도리어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셔서 존귀한 자들로 복 있는 자들로 세움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건강히 유의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